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대림절은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이제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절기이죠.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성탄절 전 이 4주 동안을 이렇게 대림절 내지는 대강절로 이렇게 지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던 그 성탄과 그리고 다시 주님이 오실 그 재림의 그날을 기념하면서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대림절은 회개와 또 기도하는 마음을 준비하면서 또 장래에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소망으로 기다리면서 맞이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 시간 더욱 경건한 마음을 가지면서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그 구원의 날, 그 회복의 날, 이 날을 기다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대림절 기간 동안을 하나님을 더욱 소망하시고 그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또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내 자신이 좀 부족하지 이런 생각을 간혹 하죠.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보잘것이 없고 작아서 내가 무슨 세상에 큰 영향력과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의 크기나 양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 엘리사는 스승의 뒤를 따라서 스승의 능력과 또 스승의 길을 배워가면서 동일하게 스승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배워가는 것을 소망하지요. 자신의 한없는 부족함 중에서도 그런 소망 중에 엘리야를 바라보다가 저렇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이구나.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면서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을 스승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 까닭인지 엘리사는 엘리야 스승을 바라보다가 진심으로 그의 뒤를 이어서 나도 선지자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길을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저렇게 귀중하고 의미가 있는 일이구나 깨닫게 되고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큰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거듭되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어느 날 엘리야가 승천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곁을 떠나지 않은 이도 아는 사람도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가 떨어뜨리는 그 겉옷을 챙긴 사람도 또 엘리사였지요. 그리고 그 겉옷으로 요단강의 강물을 좌우로 갈라지게 하는 역사를 나타냈는데 그 사람도 역시 엘리사였습니다. 그만큼 엘리사는 늘 엘리야를 사모한 까닭에 그가 한 모든 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가 한 모든 일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갈망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엘리사는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런 엘리사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느 날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요단강 저편으로 맞은편에 이르러서 스승 엘리야가 묻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랴? 라고 묻지요. 그때에 엘리사가 스승님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스승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제가 갑절이나 받게 하옵소서 라고 아주 당당하게 아주 어쩌면 좀 당돌하게 얘기하지요. 여기서 갑절이나 라고 하는 표현은 스승님의 능력을 내가 2배나 받고 싶습니다.
더 크게 받고 싶습니다 라는 약간의 교만한 듯한 의미가 아닙니다. 스승님의 능력, 스승님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 사명감, 제가 그 길을 더 강하게 가지고서 주님의 길을 함께 따르고 싶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스승님의 삶을 제가 진정한 계승자가 되기를 더 갑절이나 원하나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만큼 엘리사는 엘리야 스승이 가는 길을 너무너무 소망했습니다. 그만큼 스승 엘리야가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나타내면서 보여줬던 능력이며 행하신 일이며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일에 대한 큰 갈망함이 있었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의 소망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따라서 들어주시죠. 어느 날 엘리사가 여리고로 돌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성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벌써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파다하게 듣게 됩니다. 그 성은 외형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양의 성이었지만, 그런데 문제는 그 성 안에 물이 굉장히 좋지 않아서 그 물을 마시는 자들마다 질병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질병이 생긴 까닭에 임신한 아이들이 하나같이 다 유산하는 일들까지 벌어집니다. 생명이 죽어지는 일까지 벌어지는 이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성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이 엘리사를 보자마자 달려가 요청을 합니다. 제발 선지자이시여, 이 문제를 좀 풀어주소서, 해결해 주소서라고 백성들에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처음 맞은 엘리사에게 있어서 어쩌면 큰 중요한 과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사가 백성들에게 가서 요청합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조금 담아 오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소금을 들고 물의 근원지라 생각되는 곳으로 가지요. 그리고 그곳에 소금을 뿌립니다. 뿌리면서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제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는 다시는 이 물로 인하여 죽음이나 열매가 맺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 것이니라 선포합니다. 그게 열왕기하 2장 2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결국 완벽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물을 깔끔히 해결해 주는 역사를, 기적을 행합니다. 나아가 이 일을 계기로 엘리사가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엘리야의 뒤를 잇는 진정한 계승자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공표하듯 백성들로 알게 하시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결국 엘리사의 삶에 가장 큰 문제가, 과업이, 어려움이, 위기가 엘리사의 삶의 역전의 시간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돌아보면 이 문제가 엘리사를 곤란하게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온 백성에게 알리는 일이 되면서 하나님은 어려움의 문제를 이렇게 선하게 바꾸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삶에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닥치게 되지요. 오히려 그 문제가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여러분을 곤란하게 되는 일이 아니라 도리어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드러나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역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하나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엘리사가 사용했던 소금의 양이 작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려면 능력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능력을 많이 갈고 닦아야 내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정도의 능력이 내가 사용할 만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능력의 많음을 보고 내가 갈고 닦은 능력을 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능력을
많이 갈고 닦아야 하나님이 그것을 쓰신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포인트는 오히려 엘리사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때에 사용했던 이 소금의 양이 작았다라고 하는 이 굳이 이런 표현이 여기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소금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금이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의 손에 붙들렸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은 우리의 능력에 크고 작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손에 붙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양의 많고 적음은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세속적인 기준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작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많고 적음에 좌절하거나 교만하지 않으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양이 많음에 교만하거나 적음에 낙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욱 우리의 삶이 주님께 붙들려 있는가? 내가 주님의 손에 들어가져 있는가? 오늘 내림절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서 내 능력의 많음에 교만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내 능력이 작음에 낙담하고 실망하지 않으므로 오직 내 삶이 주님께 더욱 붙들리는 시간이 되도록 결단함으로 내림절을 시작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경험을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예원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내림절을 시작하는 이 첫날 첫 새벽에 이 아침에 말씀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는데 이 적음 소금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능력의 많음과 적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한 못하고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소금이 주님의 손에 하나님의 사람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없느냐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데에 중요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더욱 주님 앞에 붙들려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주권의 손 안에 더욱 거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많음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재물이 많음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적고 재물이 적은 곳으로 또한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에 적고 많음에 따라가 아니라 오직 더욱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지를 돌아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여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삶의 풍성함이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 가정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당회원들, 이 몸된 공동체를 여태까지 헌신적으로 섬기며 있어 왔습니다. 이들을 통하여 이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하셨음을 믿습니다. 더욱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우리 당회원들, 가족들 다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에 많고 적음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었던 이분들의 삶을 통하여 여기까지 만들어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주님 나라 공동체를 위해서 쓰임받는 데 있어서 더욱 주님께 붙들려진 바 된 삶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심령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마음을 따라서 이 공동체를 섬길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풍성하게 나타나는 데 쓰임받는 귀한 도구들로 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한없는 위로와 격려와 만지심으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모든 제목들 주님께서 들으심으로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